우리는 지난주에 큰 잔치의 비유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큰 잔치의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이 베푼 잔치에 거절당한 사람들이 있었죠. 저마다의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잔치를 끝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청하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못 듣는 사람들, 맹인들, 이들을 잔치 자리에 초대해라.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길거리로 산 울타리로 나가서 이방인들을 초청하라.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가, 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에 교회가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제 그 집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서 길을 가시는데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허다한 무리,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따라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디로 가는 중이시죠? 누가복음 9장부터 한결같이 예수님의 행선지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시고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마지막 그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러 가시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허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이제 절정을 넘어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인파가 지금 예수님 곁에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몰려드는 사람들과 이 따르는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막 흐뭇해하시고 막 그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큰 경계심을 가지시면서 그들에게 몸을 돌이켜서 지금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상당히 듣기 불편한, 그리고 마치 나를 따르지 말고 다 떠나가라 라는 것처럼 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도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수위와 강도가 굉장히 셌다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려면 다 포기해야 된다.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수많은 무리들, 이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과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을까요? 다 저마다의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고 문제 해결해주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못 듣게 하고 뭔가 이 삶의 플러스적인 요인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응답시켜주고 이루어주는 그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무리들이었고요. 또한 무리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이 혁명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 예루살렘 왜 가느냐? 지금 그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로마에서 해방시키시고 정치적 군사적으로 지금 엄청난 혁명을 이루러 가신다. 그러니 지금이 기회야. 지금 따라붙어야 예루살렘 가서 나라를 만드시면 뭔가 한 자리라도 하지. 그때 가서 끼려고 그러면 안 껴줘. 이런 생각으로, 이런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동상이몽입니다. 이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죽으러 가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혁명을 일으키러 간다.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여 우리가 이전보다 잘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시는데 그들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내 제자가 되려면 버려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함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각오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죠.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담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호칭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제자라는 말을 들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이렇게 구분점을 집니다. 제자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명 또는 교회에서 잘 훈련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제자고 나는 그냥 성도, 나는 그냥 신자, 조금 성장하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성경을 보면 그럴까요? 성경 안에, 특별히 신약 성경 안에 보면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표현하는 호칭이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제일 익숙한 뭐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또 신자도 있고 성도도 있고 그리고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는 특별한 사람들만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면 횟수도 작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3번 등장합니다. 의외로 적게 나오죠. 신자, 믿는 자, 빌리버, 신자라는 말은 몇 번 나올까요? 27번 나옵니다. 성도, 세인트라고 하는 이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는 이 호칭은 44번 나와요. 그럼 제자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제자는 25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이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한 누군가를 제자로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 봐서, 오디션 봐서 뽑힌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All nations,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자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호칭이 제자라는 거예요. 신자를 넘어서 제자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make disciples 그랬거든요. make disciples, 제자 만들라. 제자로 삼으라는 건 제자 만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제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태 제자 있으세요? 모태 신자는 있죠. 그런데 모태 제자는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 그 믿음을 갖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디 가서 우리가 나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 더 정확한 표현은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요. 여전히 동의가 안 되시죠? 제자는 아니에요, 목사님. 성경이 그러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 보고 제자 되라. 많은 사람들이 왜 신자에 머물려고 합니까? 뭔가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 아닙니까? 적당히 따르고 적당한 헌신과 적당한 신앙생활로 내 것도 좀 누리면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신자라고 하는 표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자 되어야 성장합니다. 제자를 각오해야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이에요. 목숨과 직결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수준에 맞게 하향 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뜻이에요. 그 높은 뜻에 우리가 순복하고 몸부림치고 맞춰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높은 뜻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제자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 나아가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적당히 따르는 자가 아니라 생명 걸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제자 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말씀에서 예수님이 목숨을 집어넣으셨어요.
목숨을 하나 더 추가하셨어요. 마음, 목숨, 뜻.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이 목숨을 다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다하는 자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붙들고 제자로 살기 위해서, 제자로 주님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제자는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지금 예수님 굉장히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 형제, 자매 다 미워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다가 이 말 듣고 제가 보기에 절반은 그냥 돌아갔을 것 같아요. 뭐래? 이러면서.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가족을 미워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못 된다. 네 목숨을 미워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돌아가지 않겠어요? 가족을 건드린다? 와, 이거 민감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확장된 자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을 끔찍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는 나의 확장된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생명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목숨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그런데 어떻게 가족을, 자녀를 미워할 수 있으며 주님을 따르겠다고 내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충격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족을 버리라거나 네 목숨을 버리라거나 또는 원수가 되라라는 뜻이 아니라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려라.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교급에 대해서 마태복음 병행 구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의미를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비교급이죠. 예수님 말씀 비교급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죠. 왜냐하면 자신이 없으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삶에서 실천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가족을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을 돌아봐야 돼요.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사랑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고 가장 좋은 교육을 자녀에게 시켜주고 자녀가 부족함이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그것을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무엇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할까요? 신앙입니다. 자녀가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나의 교육과 사랑 때문에 자녀가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성공하고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모른다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지금 예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에게 예수가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족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모님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자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것이 곧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 안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갈등이 없다면 아직 제자로서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갈등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녀의 삶을 보면서, 부모님을 보면서, 형제들을 보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이 있게 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자가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우선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27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또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이 로마의 형벌 중에서 사형제도 중에 가장 잔인하고 극악한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형을 받게 되면요, 자기가 못 박히게 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까지 걸어가야 돼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예수님도 나중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 용서받을 수 있어, 나 살 수 있어, 나 저기까지만 가면 없던 일로 쳐줄 수 있어, 뭐 이런 기대감을 갖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이 확정된 거예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 길은 내가 죽는다는 걸 아는 길이에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내 뜻을 죽이고 내 계획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내 계획과 내 소원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27절의 이 문장이 현재 진행형 시제가 쓰여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해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왜 날마다 죽노라 그랬을까요? 자기의 혈기가 올라오니까, 자기의 뜻과 계획이 주님 말씀보다 앞서려 하니까, 자기의 생각이 주님 뜻보다 앞서려 하니까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 혈기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 오늘 내가 포기하고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 더하기로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하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플러스 요소만 생각합니다. 모두 얻고 모두 이루어지고 모두 성취되고. 그런데 제자의 삶은 빼기예요.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주를 위해. 여러분, 주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 주님을 위해 내 삶에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영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28절에서 33절 말씀인데 한 절씩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두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비유가 뭐냐면요,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고 또 하나는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입니다. 자,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는 망대를 세울 때
이 기초, 이 건축이잖아요. 기초를 다 세우고 나서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처음부터 그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먼저 앉아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산하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려면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하고 재료를 마련하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덤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비유도 보십시오. 내 전력은 10,000명이에요. 상대의 전력은 20,000명이에요. 그 수적 열세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먼저 앉아서 따져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화친은, 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으라는 거죠.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든 건축을 하든 미리 앉아서 따져보고 꼼꼼하게 계산하는 것, 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는 두 가지가 같은 말씀이에요. 왜 그럼 예수님은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예루살렘 가겠다고 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생각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계산해보지 않았어요. 꼼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시고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나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그들은 다 떠나가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12사도마저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갔지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철저한 영적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먼저 앉아서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 것인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한 따름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절에 이제는, 아까 가족 얘기할 때는 절반이 돌아갔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나머지 절반도 다 돌려보낼 만큼의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머지 있었던 절반도 떠나가지 않았을까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할 만큼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대충 적당히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살아가는 것쯤으로 신앙생활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따르는 것으로 생각한 무리들은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영적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는 철저한 영적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가? 물론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높은 차원의 목적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고, 신앙생활이잖아요. 생활은 예수 믿은 다음에 그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 생활의 목적이 뭐냐고요.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아울리치나 봉사의 자리를 참여하고, 이런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립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소원 성취에 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플러스죠. 얻는 것.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풀려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나아져야 된다라는 이 소원 성취, 기도 응답, 여기에 우리의 목적이 많이 녹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소원 성취에 있으면 신앙은 수단이 되고요, 하나님이 수단이 됩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기복신앙의 끝은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 되어버려요. 이게 신앙의 비극입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점검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그 이유는 구약식으로 따지면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신약식으로 따지면 제자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제자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너지고 유혹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여호와 알기에 힘쓰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을 공부하고 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또 취업을 하더라도 대학 4년 그 이상의 시간을 준비해서 취업을 하는데, 왜 제자가 되라고 그러셨는데 제자 되는 준비는 안 하는 것입니까?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를 왜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축복의 말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흐뭇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제자 된다는 거 쉬운 거 아니다. 이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어떤 제자가 기도 못하는 제자가 있으며, 어떤 제자가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는 제자가 있으며, 어떤 제자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제자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출석하다 보면 아는 지식이 생기고 깨달아지고 신앙이 깊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자 되기로 영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기로 각오하지 않으면 그런 적당한 마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 후서, 자기가 이제 죽기 직전에 쓴 이 마지막 서신에 안타까운 기록을 하나 남겨놓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와 그동안 수없이 복음 전하며 살아갔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떠나갔다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짧은 문장 안에 모든 게 녹여져 있는 거예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근거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세상을 더 사랑하여 바울도 떠나고 주님도 떠나고 교회 공동체도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데마는 철저한 영적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적당하게 주의를 감당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다. 이 데마가 누굽니까? 망대를 세우다가 기초만 세워놓고 중도에 포기한 자와 같다라는 거죠.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과거의 뜨거움으로 오늘을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뜨거움, 오늘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날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영적인 준비를 통해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34절과 3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마지막으로 제자는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직분이 아니라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소금의 비유는요, 한마디로 기능과 역할에 대한 말씀이에요. 소금은 짠맛을 내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소금은 이 음식을 부패하거나 상하지 않게 변질을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기능을 잃어버리면 밭에 버려져도 그 기능을 다 상실한 채로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요,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불러주는 호칭이 아닙니다. 직분이 아니에요. 제자는 직분이 아니에요. 사도는 직분이에요. 제자는 역할입니다. 맛을 내라는 거예요. 기능을 하라는 거예요. 제자가 세상에서 무생무치 무맛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지 못하게 되겠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소금이라고 하는 맛, 이 기능을 꼭 필요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기능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의를 보면 그냥 대중 속에 파묻혀서 조용히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패와 변질을 막아주는 소금의 기능처럼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이너리티였습니다. 주류 사회에서 비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강력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300년 만에 무너뜨릴 수가 있죠? 그 신앙이 예수 앞에 제국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왜 일어납니까? 그들은 세상 속에서 제자로 역할했기 때문에, 제자로 맛을 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계를 변화시켜 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이 다 맞춰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일이 하나 벌어져요. 뭐냐면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남자들이 그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행음하고 이런 일들이 광야에서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40년 전에 금송아지 사건 때 진노하셨던 것만큼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가 그 관련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그 엄중한 상황에 어떤 사람이 버젓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행음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도 대제사장도 각 지파의 지도자도 다 보고 있는데 그런 일을 벌인 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우니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제지를 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한 청년이,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일어나요. 그리고 그 남자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남녀를 죽입니다. 그들을 죽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요, 전염병이 그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느하스에게 1500년간의 제사장 직분을 약속을 하세요. 우리 그 말씀 잠깐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지금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론은 이미 죽었고 아버지 엘르아살도 가만히 있고 모세도 가만히 있고 지파장들도 다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청년 비느하스가 이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너 왜 나섰냐? 네가 뭔데 나섰냐? 하지 않으시고 역할을 감당한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느하스, 이 사람은 오지랖 넓게 자기가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관여한 게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죄로 부패하고 무너질 수 있는 그 엄중한 시간에 소금으로 맛을 낸 거예요. 변질되고 부패할 만한 공동체 상황을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을 그와 맺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직분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교회도 직분자가 많은 교회보다 역할을 하는 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커지고 대형화될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현대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직분을 받는 자들은 많은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도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정해져 있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직분을 많이 갖는 것보다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저마다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화부가 지금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 울음소리가 많이 안 나니까 체감이 없으시죠?
우리 애들 좀 많이 울어야 돼요. 그래서 좀 울고 막 그래 존재감을. 근데 저는 갓난아기들이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미비하죠. 존재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있으므로 교회가 생명력을 얻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 울음소리,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이렇게 있는 교회구나. 교회가 막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노년에 있는 분들도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역할입니까? 교회를 따뜻하게 하는 역할이죠. 젊은 사람들 등을 도닥여주고, 무거운 거를 내가 직접 나를 수는 없지만, 어려운 선교지에 갈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아주고, 그런 역할이죠. 근데 한국적인 사회에서 이 유교 문화, 체면 문화, 우리 다 양반들이라 뭔가 자리를 주고 시키지 않으면 그 역할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역할로 주님의 제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교회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에게 요구되는 믿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영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그리고 직분이 아니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적당히 또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내가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만 살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영적인 준비를 함으로 정말 유혹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을 성장이 있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소금처럼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며 맛을 내는, 어딜 가든 살맛 나게 하는 사람, 일할 맛나게 하는 사람, 교회 올 맛나게 해주는 사람, 함께 일하고 싶은 만나게 하는 사람, 그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제자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